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71%나 되더군요. 굉장히 넓은 부분이 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요, 우리가 망망대해를 만납니다. 바다 깊이도 뭐 조금만 나가도 푹 꺼져서 동해만 해도 200m, 몇십 미터, 뭐 서해도 몇십 미터 이상 가잖아요. 거기다가 깊은데 필리핀 해구 같은 데는 10,000m가 넘죠.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뭐 헤아릴 수가 없겠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갈 때도 보면 가도 바다 위예요. 자고 일어나도, 한숨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땅 위를 날아가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즉 땅이 드러나게 하시기 전까지 온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죠.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피조 세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과 땅과 뱀이 저주를 받았고,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세상은 죄악이 관영함,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변질된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은 우상들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며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그리고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영원히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은 처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전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세우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질의와 응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박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악한 이 나라의 강포를 참고 계시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더 강포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 하박국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강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단 말입니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너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닮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짧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안 믿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교만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은 도구로 쓰시지만 그들에게도 공의의 보응, 즉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니까 걱정 마라.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5가지 화,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백성들을 잔혹하게 통치했어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또 각국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그들의 피눈물로 자기 제국을 확장하고 피눈물로 난공불락의 성을 건축해 나간 겁니다. 교만하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벨론이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 나라가 금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그 나라, 그 때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바위 틈에 바위 밑으로 숨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악인이 강성해서 의인들을 이기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말이죠. 잘못 없이 말이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오히려 고통 가운데 깊은 신음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불의가 의를 삼키고 악이 거룩을 이기는 것 같아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훈련합시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높이게 하실 겁니다. 항상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서려고 노력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해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고도 만나고 질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마다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 노원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미얀마 양관 한인 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또 미얀마 양관 한인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